지난주에는 위독경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편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소통하며 사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오늘은 예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시편 1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열쇠, 예배의 열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집에 못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든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리 안방까지 들어갔어도 도적이요, 강도요, 불법자입니다. 집에 아무나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헌법이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다 조건이 되고 검증된 사람만 주인의 허락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인 아니면 손님인 것이죠. 국가도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합니다.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 경제활동하는 자들 다 추방 대상자들이죠. 조건에 맞게 국가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불법으로 본다는 것이죠. 병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정해놓은 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제권 안에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어제 저희 집사람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 2, 3, 4, 5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넷째 날 때도 가족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족분만실에 들어가면 다 같이 이게 출산하는 걸 보면서 축하해주고 이게 됐는데 이제는 친가족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산모 입에다 마스크를 씌워놓고 말이죠. 그 호흡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합당한 건지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이 4명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아빠가 들어가서 옆에 있어야 그나마 힘이 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 혼자 났어요. 5째를. 저는 애들이랑 집에 애들 보고 있었고요. 어쨌건 그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자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런 법들을 좀 고쳐줘야죠.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하라고 정치인 뽑아놓은 건데 아이를 안 낳았나 봐요. 자기들이 애 낳거나 자기 손주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신기한 세상이에요. 어쨌건 병원에서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막는 것이죠. 주인과 정식적인 손님을 들여보내는 것, 그것 외에는 나머진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과 주인은 그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고 도둑은 담장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봤지만 담장에 매달려 있는 자들, 담장을 자꾸 이렇게 넘어서서 다른 들판으로 가다가는 그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절망을 만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잘못하면 스스로 삶을 끊을 수 있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담장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절망의 감옥에,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의 거인이죠. 세상의 권력이에요. 거기 맞닥뜨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잠시라도 머물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에 잠시라도 들어가서 체류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고 틈만 나면 의식 무의식 중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계속 외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겠어요? 더러운 게 티가 탁 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간절함, 거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잠시라도 체류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 그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과 잠시라도 주님의 집에 체류하는 방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여기 들어와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체류하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체류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5편 봅니다. 지난주 14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나발.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불경건한 자고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였다 하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인데요. 이 15편은요. 그 어리석은 자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다윗이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었잖아요. 14편 끝에. 그러니까 14편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14편 7절이 끝났죠. 그래서 그 고통받던 자가 기쁨과 찬송의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편은 예배시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입성시라고도 합니다. 입내송으로 적합한 노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입성시. 왕이 입성할 때 혹은 성으로 들어갈 때 성도들이 아니면 예배에 들어갈 때 그래서 입성시, 예배시, 제의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15편은 차량에서 집에 오면서 또 이제 교회 오면서 가면서 부르면은 좋은 노래죠.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할 때 15편을 부르면은 적합한 입성시가 되는 거예요. 네, 서울 에스라교회로 입성하고 들어오는 거죠. 저도 김포에서 서울 올 때 입성하고 들어오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잠시라도 체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 15편째가 돼서야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을 계시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했던 1편, 2편이 끝나고 나자 3편부터 탄식과 탄원과 한탄과 그런 시만 계속 10편 넘게 오다가 이제는 그 어리석은 자들로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시인이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이제 예배에 입성하는 임례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자, 1절이 질문이에요. 질문. 누가 예배 자리에 체류할 수 있는가? 질문. 여호와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시편의 특징 1절에 뭐예요? 여호와님,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예호바 이런 이름들이 꼭 나온다 그러죠? 모든 시편의 1절 부분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뭘로 시작돼야 돼요? 네, 주님 이름으로 성호로 시작되는 노래, 그런 노래가 정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게 찬양이에요. 여호와님, 주의 장막에, 장막은 오헬이라고 하는 것인데 텐트, 거룩한 장막,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보이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 저 실로에 있는 성막, 그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윗이요, 자기는 왕궁에 있어도요 그 성막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이나 숲속이나 그 어디에 있어도요 주님이 계셔야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자기가 있는 백향목 나무의 집, 뻑적지근한 대궐보다 저 천막,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그 수달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장막이 오히려 그리운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장막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사모해야 될 마음이에요. 여호와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머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체류한다, 유숙한다. 이 체류한다, 유숙한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게 무슨 숙소 마냥 체류한다, 유숙한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의 갈망이 뭐예요? 내가 잠시라도, 내가 잠깐이라도, 하룻밤이라도 주님과 함께 체류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하기야 다윗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끼케야 마당에서 볼 뿐이죠. 그래서 훗날 다윗의 성막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의 성전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수행하죠? 그 아들 솔로몬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모했었어요. 다윗이 결국에는 거기 잠깐이라도 나 체류했으면 좋겠다. 이 서울 에스라 교회, 이 예배드리는 교회 잠깐이라도 나가봤으면 좋겠다.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 대형 교회가 그 요번에 뉴스에 나왔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언론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취재해 와가지고 마당에서 그 목사님 조남도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울더라고요. 그 우리 교단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검색해봤어요.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우리 교단 총회는 뭐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인데 통합 측 아니면은 백석 측 아니면 안양 저쪽일 거예요. 한 5,000석 돼요. 근데 거기도 20명 오라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마스크 다 했고 가족관이 한 칸씩 다 띄었고 소독 다 했고 온도 다 재서 온도 허락되는 사람 방역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5,000석도 20명, 50석도 20명, 500석도 20명, 5만 석도 20명 이게 뭐냐? 여러분 식당만 가봐요. 옆 사람이랑 한 테이블만 뛰면 밥 먹어요. 거기서 그냥. 어제도 저 홈플러스 가서 먹었습니다. 바글바글해요. 이러면은 교회만 박해한다는 이미지를 어떻게 떨쳐낼 수 있냐 이거죠. 울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하면서. 거기서 저도 마음이 찡했던 게 뭐냐면 제 심정을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하나가 없어져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회가 결정한 건 뭐냐면 이 교회가 법적 대응을 하다가 뭐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파탄이 나서 십자가가 내려지고 없어지더라도 이 일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접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잃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가 그분은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제가 다 지지한다고 저는 말은 못하겠지만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범기독교적 행위는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당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없어져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한국교회에 알려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하나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한 명 때문에 위로받아요. 어떤 대형교회 하나도 이 사 무슨 교회, 삼 무슨 교회, 충 무슨 교회, 삼사충 이 삼사충들 조용히 있는데 그 어디 지방에 있는지 그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성남에 있다 그랬나? 부산이에요? 역시 낙동강 전선은 살아있어. 6.25 때나 지금이나 그 낙동강 전선 안쪽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뚝심이 진짜 역시 살아있어요. 그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없어져서 예배의 소중함이 알려질 수 있다면 주변에서 목사님 그런데 십자가 막 강제로 철거되고 간판 내려지는 법이 이번에 통과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 이제 크레인이 와가지고 끌어내립니다. 어디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대한민국이 다 봐야 한다면 봐야지요. 다 봐야 한다면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간판 십자가 다 내려야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간격 유지하고 소독 다 하고 마스크 다 하고 온도 다 재고 온도 높은 사람은 안 되고 확진자 나오면 폐쇄하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장막에 잠깐이라도 체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도 그런 간절함으로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잠시라도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가 뭐예요?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완성될 때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 성막 과정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 만드는 목적을 말하죠. 성막 만드는 목적이 뭐래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대면하리라 이 얘기예요. 성막의 목적은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에 역사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장막에 자기도 제사장처럼 한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잠깐 체류할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 성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데시, 하르 이렇게 돼 있어요. Holy Hills 이렇게 된 거죠. 거룩한 언덕. 거기 어떤 산이에요?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산,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그 산.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성산,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
오리까? 자, 여기까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그럼 이거를 압축하면은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예배드릴 자가 누구오리까? 참 시의적절하게 올해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올해 모토, 표어 뭐냐? 개척 때도 우리가 첫 해는 예배였는데 다시 10년째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올해가 10년입니다. 구주기 10년인데 저도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예배론, 교회론, 성례론, 국가론 이거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아마 계속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게 하실 겁니다. 공부하게. 그래서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디서나 내가 예배하리라. 그래서 올해 표어예요. 표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하리라. 네, 제가 네 단어로 예배하라라고 하려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하라 이러면은 타인에게 명령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셀프로 예배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5글자. 예배하리라. 다윗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기서 누구 오며 누구 오리까 그러잖아요. 누구 오며 누구 오리까?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건 질문 서론 한 단락이 끝났고요.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신학적인 답이 나와요. 다윗의 예배하기예요. 다윗의 수납되는 예배론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예배가 수납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예배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나가서 예배해라. 안 받아요. 짐승은 두고 나가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다 애굽을 떠나야 그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다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정해져 있어요. 첫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학자들은 10개로 나눠요. 그래서 2절부터 정직하게 하며 탁 하나 끊고, 공의롭게 실천하고 탁 하나 끊고, 진실하게 말하며 탁 하나 끊고, 그렇게 하면 10개가 나와요. 25편 안에. 근데 저는 더 간단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정직, 마음이 공의로워야 되고 마음이 진실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레바브, 히브리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레바브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사전을 열어보니까 그 계획, 경향, 성향,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계획, 경향, 성향, 2021년에 대한 계획, 경향, 성향이 다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려고 애쓰는 자, 그가 그 장막과 성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perfect.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도 없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공의, 제데크라는 것인데 정의, 정직,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정의를 보고 침묵하면요, 그 고통받는 자들이 자기를 고문하는 자보다 침묵하는 그 의인들의 침묵을 더 소름 돋게 받는다는 거예요. 전 그게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불신자야, 유물론자야, 모르니까 저런다 쳐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의 침묵이란 루터가 느꼈던 그 소름이에요.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저 하늘의 기왓장이 다 귀신이 돼서 나한테 덤비는 것 같다. 이 종교 재판장에 있는 이 거룩한 사제들이 전부 하나님 뜻을 알 텐데 하는 이들의 침묵은 정말 소름 돋는다. 저는 그게 안타까웠는데 그 새끼리교회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안타까우면서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대형교회들이 일어나야죠. 지금 헬스클럽장도 다 일어났는데, 헬스클럽 관장들이 지금 전국에 1000개가 일어나는데 한 분이 자살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일어나고, 저 당사 앞에 가가지고 그 트레이너들이 막 마스크 하고 막 아령을 막 들고 있더라고, 하루 종일. 내가 저거 왜 저러고 있나 했더니 그게 시위인 거야.
마스크하고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예요? 마스크하고 가서 막 찬양 부르는 거죠. 마스크하고도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 순교자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살이야, 뭐 순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목숨을 불태울 정도로 나가서 저항, 프로테스탄트 하냐? 아니에요. 자기의 안심 인명만 챙기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부끄러워요. 마음이 그렇게 공의롭지 못해서 정의롭지 못해서는 안 돼요. 째데크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실, 아만, 에무나에서 나오는 에메트가 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건데 확실한, 충실한, 진실한, 이게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 에메트, 에무나, 아만,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충성되이 따라가는 거죠. 군인이 왜 충성이라고 경례를 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명령이라면 나는 저 포화 속으로 돌진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충성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예배론, 예수님이 전염병자들을 대했던 방식대로 하기로 충성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3절.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성산에 살 수 있냐? 거기서 거주할 수 있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마음을 넘어서 뭐예요? 말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그 말 조심해라. 네가 그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우리가 한 말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에도 뭐라 그래요? 야,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다. 그렇게 안 했죠. 거인들이 많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점령하냐? 이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하리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특히 혀로 남을 비방하고 허물하고 비난하고. 자, 비방과 비난, 비평과 비판은 다른 겁니다. 비난과 비방은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 비방. 비평과 비판은 대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비난과 비방을 하는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비평과 비판을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 비판은 심판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비판으로 네가 그 비판을 받으리라 할 때 비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난과 비방과 비평과 비판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 비방, 뒤에 욕, 험담이라고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욕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그건 성도가 할 게 아니에요. 그 성도는 주님의 장막과 성산에 오를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열쇠 안 줘요. 주님이 점검하는 것은 온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점검하는 것은 열 체크가 아니에요. 주님이 점검하는 건 우리의 혀예요.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가? 한 주간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어떤 말을 했는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서 어느 걸 감찰하시냐?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들, 우리의 혀, 그걸 체크하세요. 온도 체크가 아니에요. 40도가 돼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지 않아요. 다 받아요. 40도인 사람도. 혀를 체크해요. 처음엔 뭐였어요? 마음. 두 번째는 말.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경건하다 하면서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되도다. 신약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악은 뭐겠어요? 그 말로써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험담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비방이라는 말은 경멸이에요. 경멸. 더 나아가서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수치. 말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거룩한 산에 올라가느냐. 4절. 그의 눈은, 자, 마음, 입, 그 다음 눈.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눈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이 있어야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출입의 허가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지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뭘 봤냐가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본 거 정도가 아니라 봤는데 그게 탐욕으로 내 속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지금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약해요. 그래서 아인이라고 하는 이 눈은요,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샘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눈 안에서 눈물도 나긴 하죠. 같은 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샘물이란 샘물. 눈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영안이 뜨인 엘리사와 같이 눈이 떠져 있느냐, 아니면 게하시와 같이 눈이 가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눈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그래서 잘 보면 샘물이 돼요. 눈은 잘못 보면 썩은 물이 돼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눈 표정 자체가 경멸하는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눈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행심사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의 언행심사뿐만 아니라 그 표정과 눈빛까지라도 은연중에라도 은혜롭고 사랑스럽게 하옵소서. 말과 행실은 둘째치고 그 마음과 눈빛과 표정까지라도 은연중에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운 눈빛과 표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에 잠길 수가 있어요.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래서 망령된 자들은 멸시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망령된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음을 하는 자, 십계명을 어기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라. 그죠? 그러니까 경건한 세상에서 경건한 일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볼 줄 알고, 죄된 일, 악한 일, 망령된 일에 대해서는 그게 망령된 거라고 눈으로 받아쳐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망령된 건데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반절에 나오지만, 뒤에 나오지만 뇌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망령된 거면 망령된 걸로 멸시하는 눈으로 쳐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뇌물을 받게 돼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를 탁 따게 되는 거예요. 눈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God fearer,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 우리가 인내송도 경배하라 했죠. 그 경배는 예배 요소 중에서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면요, 서원했던 것도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눈이 고장난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니까 서원한 거를 자기가 취해요. 신약 성경에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부부들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걸 드리겠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 예배 중에 그렇게 서원해놓고 맹세해놓고 자기가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쥐니까 얼마 뗄 수 있게 됐어요. 뭐예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샘물이 구정물이 된 거예요. 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눈이 고장 나니까 그 마음에 서원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고 성산에 살고 싶으면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당장 좀 쪼들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맹세한 거, 그거 드려야 한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맹세와 서원도 공부했죠.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어떻게 알아? 해로울지라도 드려야 한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저 예배자는요,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냅니다. 서원은 사실은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맹세에 가까워요. 그렇게 드린 것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 4절과 5절은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4절과 5절이 다 이 눈에 관련된 거예요. 눈에. 4절과 5절. 자, 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자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런 합리적인 절이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고리 이자라고 돼 있어요. 고리대금. 이 이자를 고리대금을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합당한 이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정하는 바는 뭐냐면 너 가족 친척들에게는 받지 않으면 좋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반대로 하면 타인에게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리대금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죠? 눈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질에 탐욕이 생기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음으로 뇌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5절 하반절인데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어요. 13편 4절 위에 보시면 13편 4절에 보게 되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언제 흔들린다 그랬어요? 넘어질 때. 그죠? 미끄러지면 사람들이 흔들리죠. 눈 오고 얼음판 밟아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13편 4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트라는 것인데 흔들린다,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그 사랑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끄러지면 미끄러진 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또 부러져요. 깨져요. 잘못하면 뇌진탕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잠깐이라도 체류할 자, 거룩한 산에 잠깐이라도 거할 자가 누굽니까? 누가 주님의 집에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나요? 첫 번째, 마음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자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 upright, 바르게 위로 서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혀로 범죄하지 않는 자예요.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 말로 상처 주지 않는 것이죠. 그 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숑이라는 말인데 쐐기라는 말로도 씁니다. 쐐기, 말뚝 좀 가져와봐 할 때 그 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이런 말도 하죠. 비수가 꽂혔다 이런 말도 하죠. 손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마음의 상처가 한번 콱 박히면요, 그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누가 주님의 집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나요? 눈이 정결한 자입니다. 눈이 깨끗한 자예요. 보는 눈이 거룩한 자예요. 물질과 탐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서원했다면 해로울지라도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에
잠시라도 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펼쳐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창세기 4장 5절 6절 5페이지 구약 5페이지 창세기 4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인 거죠. 재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인과 예물보다 예배의 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사실 우리 예배의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가? 우리는 묵도하고 예배 입례하기 전에 먼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되는 것이죠. 뻔뻔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죄가 터지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넘치고 탐욕이 넘쳐서 동생을 죽이지 않고는, 동생의 생명을 자기가 갖지 않고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0장 1, 2절 구약성경 159, 159 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 2절 159 페이지 합독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예배의 방식, 불은 똑같다니까요. 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같은 불이에요. 얼음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눈덩이를 드린 게 아니에요. 불을 드렸어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래서 죽었어요. 예배 실패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 뿐만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랬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니골라당도 그렇고, 예배 실패하고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전반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예배 방식으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자들 존 캘빈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배학을 정했다고 저번에 우리 공부했죠? 그게 뭐예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은 다 금한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은 예배 중에 다 금한다. 근데 로만 카톨릭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지를 않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악마적으로 정했을까요? 은혜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예배 방식은 다 금한다. 그게 여기 레위기 10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지 아닌 건지만 점검하면 돼요. 그죠? 우리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들 다 보면 돼요. 거기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어요? 빼야 돼요. 그런 것들. 예배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는 환우들이나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오지에 갇혀 있는 선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위로받을 수는 있겠고 은혜도 받을 수 있겠고 성경을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의 그릇에 탁 올려봐요. 인터넷 예배라는 것을 성경책 위에 탁 올려놔 봐요.
명령한 데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이 명하는 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무시로 기도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헌법을 이렇게 정했어요. 1항 중간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이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계속 예배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송을 전공자라니까요. 제가 매체 공학자라니까요. 앞으로는요 홀로그램 예배가 이제 시행돼요. 집에 있는데 옆에 성도들이 앉아있고 앞에 목사님이 보인다니까요. 홀로그래픽으로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탈교회주의, 무교회주의, 이제 이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유형교회 폐기론,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거다. 여러분 해킹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누가 그거 홀로그래픽 해킹해가지고 옆에 누가 김집사라는 사람이 실제 진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이 지구상엔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로 논란도 되지 않겠어요? 저 목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목사였다, 얼마 전에 병으로 죽었다. 그럼 여태껏 뭐가 있냐? AI가 조작해준 설교문으로 설교하는 거였다.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매체를 전공하고 방송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독교는 시대가 3000년이 되어도 2021년이 아니라 3021년이 되어도 이 방식으로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아날로그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카타콤에 모일지언정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는 끝나요. 그러므로 예배에 합당한 방법은 친히 주님이 정해 주셨으므로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성경 안에서 제한받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상해낸 것이나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한 사탄의 지시를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 눈에 보이는 것들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고, 여기에 여러분은 맹세하고 세례 입교, 임직,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혀 이걸 따라가지 않죠. 무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부분이 예배가 뭐냐,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거를 철저하게 공부하라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체류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제는 주께서 친히 그들의 장막이 되어서 함께 하시니 그들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체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만들어 놓고 손님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아니, 자녀로 입양해서 초대하시는구나.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배에 합당한 열쇠를 한 주간 가지고 왔는가? 이 한 해 동안 예배하리라 라는 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과 말과 눈,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전에 장막에 나와 잠시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가기에 합당한 예배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의 핵심이 되시고 예배의 문이 되시고 양의 울타리에 양의 문이 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고는 예배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신약성경 148페이지 148. 요한복음 4장 22,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옛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과 진리가 뭐냐 할 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아쉽긴 해요.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불러도 그 뜻이 원뜻이 성령과 메시아, 양의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게 위에서 증언됩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난대요? 유대인에게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나는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할 때의 진리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랬죠.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면서 정말 참된 예배의 문, 예배의 대상이 나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변해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도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모인 것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열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소도 양도 안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양 되어서 잡아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공로를 믿으면 마음이 변해요. 입술이 변하고 보는 눈빛이 샘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 빠져봐요. 그러면 마음과 눈과 말과 언행 심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양의 문이요 예배의 핵심이구나. 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린 예배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예배의 열쇠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2021년 표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15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5편.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메시아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게 되었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올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혀로 범죄하고 눈이 정결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들이 생각이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장막에 잠시라도 체류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살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입술을 늘 살피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인내하며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먼저 쌓는,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